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 함께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8장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이르게 되는 내용이죠. 거기 앞에 27장의 내용이 광풍을 만나서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나서 배가 좌초될 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바울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배에 있는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섬에 다 이제 육지에 상륙하고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8장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28장에서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가는 여정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로마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마지막 우리 사도행전의 마지막 내용이 또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1절부터 보면 우리가 구조된 이후에 이제 다 육지에 무사히 다 달아났습니다.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여기 어딘가 했더니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멜리데는 이탈리아 반도 거기 아래에 보면 시칠리아 섬이 있고 그 밑에 아주 조그맣게 오늘날 몰타 섬이라고 하는 멜리데, 당시 이름 멜리데라는 아주 작은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다 바다에 뛰어 들어가지고 이제 겨울 이제 진입하기 직전이니까 추운 시간이었겠죠 아마. 그래서 옷도 다 젖고 비도 오고 날도 찬 아주 그런 상황에서 마침 거기 있던 이제 몰타 섬 멜리데 섬에 있던 원주민들, 이제 당시 뭐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위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당시 거기 이제 멜리데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또 이런 외부 사람들이 왔지만 이들을 막 적대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자신들은 또 야만인으로 불릴지라도 특별한 동정을 해가지고 불도 피워가, 이 사람이 되게 춥고 막 덜덜 떠는데 불을 다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몸도 녹이고 옷도 말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환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예비하셔서 바울과 배에 탔던 모든 사람, 배가 난파돼서 이제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온 모든 사람들 환대받게 하시는 것이고, 아마 이들이 이렇게 또 바울 일행을 환대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 바울이 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을 고치게 되는데 이런 또 혜택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대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되갚으시는 은혜를 또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이제 이렇게 환대를 해서 이제 순탄하게 이제 불도 쬐고 이제 배에서 빠져 죽을 뻔했는데 고생했는데 이제 뭐 이제 다 끝났나 싶어서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3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보면 바울이 부지런하게 섬기니까, 맞죠? 가만히 불 쬐고 있었으면 아무 일 없는데 보면 바울이 뭘 하고 있냐면 또 사람들 막 따뜻하게 쬐라고 나무를 한 묶음 막 또 거두어 와가지고 불 피워뒀는데 더 막 넣다 보니까 마침 거기서 뱀 한 마리가 독사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넣는데 보니까 뱀이 막 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큰일 난 거죠. 독사가 물고 있고. 근데 이제 원주민들이 이걸 딱 보고 나서 이게 독사다라는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손에 이제 딱 독사가 매달려 있는 거 보고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안 빠지고 바다에선 겨우 살아나왔지만 이거 틀림없이 큰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 아주 흉악범이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공의, 4절에 보시면 공의가 그를 살지 못, 이 공의가 당시에 이제 정의의 여신, 아마 원주민들이 이제 섬기는 정의의 여신이 아마 이 사람 흉악범이라서 바다에선 살아나왔지만 결국 독사에 물려 죽게 하는 거라고, 곧 죽을 거라고 이제 계속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손에 이제 독사 물렸지만 바울은 이제 짐승 보고 불에다 털어버렸는데 다들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언제 죽나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데 보통 같으면 이제 물려서 뭔가 막 곧 쓰러진다든지 막 붓는다든지 괴로워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6절에 보시면 뭐 그가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렇죠, 금방 안 되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면서 곧 저놈 곧 죽는다, 곧 이제 심판을 받아 죽는다, 계속 지켜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아마 곧 죽겠지, 곧 쓰러지겠지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지, 좀 스스로 아마 멘붕에 빠져. 이거 뭔가 쓰러져야 되는데, 퉁퉁 부어야 되는데, 이게 이러지 않은 게 이 사람들이 아마 뭐지 하다가 갑자기 이제 돌변해서 6절 끝에 보시면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기를, 갑자기 이제 원래는 막 살인범이다, 죽인다, 아니 흉악범이다 했다 갑자기 자기들이 이렇게 안 되니까 신이다 이러면서 또 다시 예전에 바울 사도가 이제 루스드라에서도 안전뱅이 못 걷는 사람 거치니 그 사람들이 막 신이라면 사람들이 막 추앙했었는데 비슷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자기들 실컷 막 이 사람 신의 저주를 받았다 죽는다 그랬는데 또 갑자기 코미디언 갑자기 말을 바꿔서 신이다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또 맞죠. 사도행전 순탄하게 끝날 것 같은 또 항상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또 왜 생기냐. 우리는 이제 바울이 안 죽어서 이제 신이라는 추앙을 받으니까 참 재밌네 하겠지만 당장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컷 하나님께서 이제 광풍이는 배에서 건져줘서 또 막 헤엄쳐서 겨우 이제 살지 않았습니까? 비도 오고 춥고 이제 막 하는데 아니 바울 사도가 또 딴 사람들처럼 그냥 불 쬐고 가만히 앉아 쉬고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그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또 섬긴다고 막 나무 가져와 가지고 딴 사람들은 뭐 여러 사람이 뱀에 물린 게 아니잖아요.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막 또 섬긴다고 불 많이 또 지펴서 사람 섬기려고 그렇게 하는 바울 사도 아니 열심히 주님 위해서 배에서도 오는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도 고생했고 이제 여기 왔으면 불 좀 쬐고 순탄하게 있다가 로마에 가면 안 됩니까? 왜 또 이렇게 독사에 또 물리기도 하고 아니 또 이렇게 섬긴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있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안 죽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신이라 하니까 아유 다행이군 하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이제 좀 고생 끝나고 이제 좀 순탄한가 싶으면 또 이런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장난치시는가? 아니죠. 왜 이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또 독사도 물리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결국 이제 이 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 없이 물론 순탄하게 아무 일도 없이 바울이 그냥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이런 어려움들 이런 상황들 사용하셔서 결국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면 이 멜리데 섬 특별히 이제 이들을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멜리데 섬 이 원주민들하고 뭐가 말이 잘 통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아무리 탁월해도 바울 사도가 뭔가 이 원주민들 말도 잘 모르고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복음 전해야 되는데 탁월한 말로 이런 어려운 사상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이 생겨서 독사에 물리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막 죽는다는데 안 죽고 멀쩡하고 사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다. 이제 바울을 두려워하면 그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뭐 말을 하든지 그가 믿는 하나님 이들이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멜리데 섬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또 바울 사도가 결국 로마로 가야 되는데 함께 이제 우리 배에 타고 있던 백부장과 많은 배에 있는 사람들 또 원주민들 그들로 하여금 바울 사도 영적 권위 결국 바울 사도를 높이시는 거죠. 이런 일들 통해서 그냥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신 두려운 사람이다라는 걸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이전에 배에 탔을 때도 그렇죠. 광풍을 만난 그 배, 왜 바울이 타던 배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서 좌초될 뻔한 위기가 처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배에 정말 영적 선장이 바울이 되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해서 바울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 배에 탄 죄수들, 군인들, 선원들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또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하시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또 이런 상황에 맞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이런 일들도 다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일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면 혹시 또 주님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참 물론 우리는 열심히 주님 섬기는 분들이 복받고 참 이렇게 이 땅에서 형통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참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낙심하기 쉽지만 오늘 또 이런 우리 또 말씀을 또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열심히 섬기고 또 어려움들 또 한 곱이 한 산을 넘었는데 왜 또 어려움을 또 주시는가? 또 고난 위기가 찾아왔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이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드러내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독사에 물리든지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일이다, 이거 큰일 났다라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가 피할 길 주실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일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난이 또 찾아오고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 선교데이, 오후에 선교데이가 있어서 막 사람들이 이제 간증하고 막 이렇게 보고하는 것들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도 그렇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에 동참하면, 그렇죠, 수고도 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때로 뭔가 좀 상황이 안 열리는 것 같고, 그럴 때 간절히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떤 형제들도 갈 재정도 주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은혜도 경험하고, 결국 그게 영적인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에 전혀 우리가 참여하지도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에 나를 들이지도 않으면 어려움도 없겠죠. 바울이 당하는 것처럼 이런 일도 없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을 경험할 기회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일 드러낼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신도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기뻐하신 그런 일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내가 이런 동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에도 불구하고 동참한다면, 물론 수고할 수 있고 그런데 동참하기 때문에 어려움 겪을 수 있지만, 그래서 결국 믿음의 경험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경험하며 영적인 선순환이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제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신이다 이렇게 추앙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7절부터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들을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수근수근 저 사람 신이다,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소문이 나니까 아마 추장이 그래? 그런 분 집에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아마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추장이 자기 집에 아마 이제 딱 영접한 것 같아요. 사흘 동안 친절하게 자기 집에서 아마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머물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마침 거기 보시니까 8절에 그 3일장 대접받고 아무 일 없이 딱 가면 되는데, 마침 거기 8절에 보시면 보블리오 부친 그 아버지가 마침 열병과 이질 이제 심한 설사인데,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막 시름시름하고 있는 걸 마침 바울이 딱 갔을 때 그런 걸 봤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쉬러 가겠습니다, 가겠습니까? 안 그러죠. 당연히 이런 걸 보면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침 잘 됐다, 가서 자기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안수했더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그 부친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장의 아버지가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날 것이고 섬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이 이제 다 막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또 기도하고 또 했더니 병 고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 주민들이 이렇게 바울로부터 큰 이게 도움을 받게 되니까, 이제 10절에도 보시면 후한 예로 이제 아마 추장부터 섬 사람들이 아마 바울과 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융숭히 대접하고, 이제 이후에 11절에도 보시면 석 달 후에 3개월 정도 머물고 이제 이들이 다른 배가 있어서 떠나게 될 때, 이제 이 섬을 나가게 될 때 아마 바울과 일행이 있던 많은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도 필요한데 이 섬 사람들이 그런 걸 다 공급해 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일, 마침 바울이 추장의 집에 딱 초대받았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 추장의 부친이 이렇게 참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결국 이제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능력 이런 일들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말도 잘 안 통하고, 물론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았지만 이들이 이제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직 그 정도로 다 믿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결국 아픈 추장의 아버지 딱 만나게 하시고 결국 이제 안수해서 다 낫게 되니까 이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마 바울이 믿는 하나님 얘기하면 이들이 바울이 막 철학과 사상 얘기하지 않아도 저희 다 믿겠습니다. 아마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배에 함께 갔던, 그렇죠, 함께 배에서 난파돼서 이 섬에 와 있던 276명의 사람들, 군인들, 뭐 죄수들, 선장, 뭐 선주들, 그 사람들이 아마 이런 소식 다 듣고 봤을 테니까 그들도 아마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그들도 다들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 다 믿게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럼 우리에게 주는 도전, 우리가 바울 사도가 참 훌륭해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이런 막 능력이, 병 고친 능력도 있어서 딱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 우리에겐 뭔가,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뭐, 그래서 바울은 훌륭하시네요, 하나님 또 하셨네.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바울의 이제 행동, 바울이 이렇게 했던 행동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이제 추장의 집에 갔지 않습니까? 대접을 받고 아픈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접을 받았지만 거기 아픈 아버지를 보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냥 나오지 않죠. 물론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아픔 외면하지 않고 가서 기도도 하고 안수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런 병 고치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 이웃의 아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들, 거기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낫는, 결국 이웃의 어려움 가운데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결국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 생각한다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런 본문을 보면서 나는 성령의 능력도 없고 병 고친 능력도 없는데 뭔가, 하지만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그들이 어려움들에, 질병에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허락하시면 제가 기도하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낫게 하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건 선하신 뜻대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을지 낫지 않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형편을 묻고 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돕는 일이 할 수 있다면, 뭐 음식이든지 또 치료에 도움이 되는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할 수 있는 걸로 얼마든지 돕고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이런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병을 고치실 수도 있고,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된다면 아마 이 섬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그들이, 우리가 막 전도하라 하지 않아도 그들이 회복되고 정말 변화되게 된다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소문내고 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바울 사도와 같은 병 고침의 능력은 없을지라도, 이런 은사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위해 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웃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병이 낫지 않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병 고침은 지금 좀 낫더라도 결국 우리가 또 나이가 들고 또 인생을 살면 또 결국 병에 걸리고 결국 다 죽게 돼 있지만 일시적인 것이죠, 병 고침은. 그러나 그가 우리의 이런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가장 값진 것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이런 기도와 수고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능력, 뭐 재물이 많으면 또 그것도 도와줄 수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웃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애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거라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일들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멜리데 섬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에 있는 것처럼 마침 석 달 정도, 겨울이죠. 겨울이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섬에 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아마에서 출발한 배 같은데 이제 그 배가 떠날 때가 돼서 그 배에 이제 우리 바울 일행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배에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섬 사람들이 준 많은 양식들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쭉 이제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 수라, 구사 여러 이제 조금 지역들을 거치면서 쭉 올라오다가 13절 후반에 보면 보디올, 저도 처음 보는 지명인데 보디올이라는 곳이 이르렀는데 거기에 갔더니 형제들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형제들은 당연히 이제 믿는 형제들이겠죠. 바울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보디오라는 곳이 잠깐 이제 배가 가면서 쭉 정박할 때 그곳에서 믿는 형, 거기서 마침 어떻게 예수 믿는 형제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또 바울을 보고는 어떻게 알고 청해서 일주일 동안 마침 거기서 이제 좀 한 일주일 가까이 배가 정박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보고 아마 청해가지고 함께 하자고 해서 바울이 함께하면 뭐가 있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믿음의 역사도 그들에게 간증됐을 것이고 말씀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들이 또 믿음이 연약하다면 바울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또 그들이 또 끼침 받겠고 그들이 또 바울 사도가 그간 고생했으니까 음식도 대접하면서 성도의 아주 진한 교제가 이루어졌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또 신앙의 격려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이런 시간 정말 믿는 성도들과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 이 시간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도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겠죠. 보통 선교사님들이 보면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믿음의 형제들과 막 교제하고 이런 게 참 갈급한데 바울 사도가 아마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겠습니다. 이제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14절에서 이제 우리 보디올에서 이렇게 일주일 있은 이후에 이제 드디어 거기를 떠나서 로마에 이제 바울이 그토록 오려고 했던 로마에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왔더니 15절에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여기도 믿는 형제들이 또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바울이 어떻게 여기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고 당시에는 뭔가 소식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이 소식을 듣고 알게 돼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왔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왔다는 걸 알고 이들이 어떻게 믿는 형제들이 바울 사도가 여기 온 걸 알고 마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형제들을 나 마중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 뒤에 보면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 사도가 바울도 우리는 그냥 바울 사도 하면 항상 바울 사도는 항상 담대하고 항상 거침없고 항상 믿음이 투철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인간적인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는데 바울 사도도 연약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용기와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이렇게 이런 형제들 마중 나가게 해가지고 바울이 담대한 마음 결국 이제 로마에 가서 앞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로마 바울이 또 지금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죄수의 신분 아닙니까? 죄수로 왔기 때문에 가서 또 내가 죄수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돈 염려도 될 거고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우리가 저기 어디 시골 지역에서 왔는데 어디 서울에 막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 이 로마 지역이 그래도 수도이고 이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면 또 여기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바울도 나름대로는 여기를 오고자 했지만 나름의 마음에 조금 어려움들 조금 위축되는 조금 조심스럽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바울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딱 보내가지고 바울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기도 예비하신 사람이 있구나 그래 내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렇게 좀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자 하는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때때로 어려움들이 있고 조금 외로움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예비하셨듯이 우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때때로 외롭고 힘들 때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고 좀 위로를 얻고 적용하는 것도 귀한데 이런 말씀들을 좀 본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 대단한 바울 사도도 뭐 대단하지 않지만 이 형제들,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그저 이 사람들이 뭐 마중 나간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온 줄 알고 마중 나가서 바울 사도를 막 했더니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 대단한 바울 사도, 그가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이후에 로마에서 막 복음 전하게 된 것 다른 별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알고 로마에 왔을 때 나가서 마중하고 바울 사도 격려하고 그렇게 해준 그게 바울 사도에게 큰 힘이 돼서 그가 이제부터 로마에 나가서 로마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 또 사역하는 사람들, 또 직분자들, 섬기는 분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그들도 어려울 수 있구나. 그들도 때때로 낙심하고 어려울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 생각한다면 그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들, 우리만 늘 나는 늘 뭐 조언놀이만 하고 늘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뭐 서원했다든지 그런 게 아닌 분들이라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작은 위로, 나의 작은 격려, 나의 어떤 문자, 연락 뭐가 돼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그런 기회를 만드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런 걸 하면 참 귀하겠죠. 또 이런 바울 사도 같은 분들, 또 주님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주의 복음 위해서 더 전진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 일에도 우리가 잘 사용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부터 31절 아직 많이 남아서 혹시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마지막이라고 막 오늘 또 열심히 막 듣게까지 이제 금방 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에 바울이 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 드디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16절에 기쁜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죄수니까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백부장, 지금까지 보시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백부장이 광풍 있는 바다에서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봤고, 멜리드 섬에서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가 다 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다른 죄수들과 다르게 특별한 대우, 죄수들을 원래 모아놓고 딱 지켜서 아무것도 이제 자유를 주면 안 되는데 바울 사도는 특별하게 군인 지키긴 해야 되니까 한 군인과 함께 따로 그냥 자기 숙소에서, 따로 우리 동력자들과 따로 숙소에서 그냥 거기서 그가 조금 자유를 얻으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뇌물을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따로 쉬면서 뭐 거기서 놀고 막 자기 혼자 쉬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런 허락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죄수의 신분인데, 그냥 그가 감옥에서 잡혀 있었으면 로마에 갔지만 복음을 못 전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앞서 했던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과정들 그것들 통해서 그 백부장이 바울 사도에게 이런 특별한 대우, 이것들을 허락하도록 해주셔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런 허락 덕분에 자기 집에 있으면서 군인만 지키고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이후에 보시면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마음껏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어려움과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바울이 죄수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후부터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17절에 보시면 사흘 후에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바울이 아마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항상 제일 먼저 바울은 먼저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아마 동력자들 중에서 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바울이 있는 숙소에
집으로 이제 모셔서 아마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왔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가 율법도 폐하려고 하고 온갖 이제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렸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안 좋은 소문들이 나서 복음 전하는데 어려울까봐 자신의 입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그것을 먼저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제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자신은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도 없고 율법을 어긴 일도 없는데 많은 이제 로마인들이 자신을 죽일 만한 그런 일도 없지만 자신이 왜 여기 오게 됐는가? 유대인들이 반대하면서 19절에 반대하고 자신을 끝까지 계속 고소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여기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새 사슬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된 것이 내가 율법을 어긴 일도 그렇게 잘못한 일도 없다라고 쭉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21절에 그들이 이런 바울 사도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는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 그러니까 뭐 당신에 대해서 어떤 편지 당신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또 어떤 형제들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없다. 결국 우리는 아무 얘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지 22절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바울 사도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파에 대해서는 이 이제 예수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많은 곳에서 반대를 받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자세히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이들은 아직 제대로 된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침 잘 된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언제 오십시오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마 많은 다른 유대인들을 잔뜩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숙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바울 사도가 전도 집회 날짜를 딱 초청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친구들 막 많은 유대인들을 왜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또 그에 대해서 궁금했던 터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됐다 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그 집이 아마 그렇게 크진 않을 테니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면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되었던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을 바탕으로 결국 거기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풀어서 쭉 다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울 사도가 탁월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그 모든 걸 풀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분히 쫙 다 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이 탁월한 바울 사도가 막 구약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예언서들을 막 다 정리해서 거기서 메시아가 다 설명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탁월하게 전했더니 다 믿었다. 혹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가 아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항상 이런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지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게 이제 25절과 26절과 2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들어도 결국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셔서 그들이 하도 완악하니까 어둡게 하셔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보고 깨달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다. 결국 그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 마음이 우둔한 자들 그들은 이런 말씀을 다 들어도 결국 듣고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구약 성경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걸 보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또 자책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안 믿는 자들 있다. 아무리 바울 사도가 탁월하게 구약 성경 다 전해도 마음이 다친 자들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처럼 다친 자들은 결국 그들의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사람, 택하신 사람은 믿게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전할 만큼 전했으니까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향하겠다고 28절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주 탁월한 바울 사도가 전하면
모두가 다 믿는가? 아니죠. 바울 사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해도 믿는 사람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걸 보면 이거 다 아는데 어쨌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탁월한 바울 사도가 전해서 이 정도면 뭐 저 같은 사람이 노방전도든 관계든 제가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모두가 안 믿는 게 아니라 개중에 들을 자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힘써 전하더라도 아무리 잘 전해도 마음이 닫혀져서 결국은 눈이 감긴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도 가끔 노방전도 하다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중요한 증거들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의 오해들, 교회에 대한 뭐 그릇된 그런 오해들만 가지고 물론 그것들은 또 일부분 맞지만 그런 것들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혀 알지 못하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듣게 되고 또 다 영접하지 않지만 일부는 믿는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있고 여전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여전히 그 마음이 어두워진 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면서 전해도 믿지 않을 건데 내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은 우리가 막 부족하게 전하고 얼떨떨하면서 이렇게 전해도 믿겠다고 하는 자들 아마 그런 자들을 만나면 보통 막 진짜냐고 막 우리가 당황하죠. 이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진짜냐고 막 또 재확인 그래도 믿을 사람은 믿게 돼 있고 내가 탁월히 전해도 또 아닌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믿고 여전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항상 공존한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에게 복음이 전해질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다 전했는데 이제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게 바울이 온 이태가 이제 2년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 같은데 그동안 바울 사도가 뭘 했는가? 바울 사도는 이제 가택연금 집에 이제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동안에 뭘 했느냐면 자기가 못 돌아다니니까 아마 자기 동력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집으로 계속 초청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바울 사도 집에 오면 바울 사도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또 예수님의 전하고 막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죠. 나가진 못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 집에 어떻게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찾아오게 해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비록 죄수의 신분이고 자유롭게 어디 돌아다니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집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집으로 어떻게든 초청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전에 자유의 몸일 때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배를 타고 온갖 곳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바울 사도 그때도 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백부장에게 또 총독에게도 예수님을 전했고 심지어는 재판받는 자리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재판받으면서 변호한 줄 알았더니 변호하는 척하면서 예수님 막 전하고 있으니까 아마 왕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바울 사도는 주어진 모든 상황 또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오는 광풍을 만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선교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목사님 저는 뭐 이럽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렇고 저는 여기 있고 뭐가 그 모든 것들이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니까 못한다가 아니고 바울 사도는 이런데도 했습니다. 저런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고 다 끝내려다가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 좀 이제 예시죠, 예시 적용으로.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G7 선교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 교회는 정말 소수의 뜨거운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막 다 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내가 막 엄청 막 선교에 불타오르는 막 난 선교의 마음이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도 다 가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내가 뭐 아니더라도 그래 내가 좀 뭐 팀에 참여라도 해볼까? 그것만 해도 좋습니다. 참여하면 내가 휴가도 안 되고 못 갈 수도 있죠. 못 가면 기도하는 것이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가는 사람들 기도하고 또 재정으로도 후원하고 어떻게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방전도팀도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겠나? 일단 이름이라도 넣을 수 있다면 그래도 한두 번 갈 수 있겠고 한두 번도 좀 힘들다면 그래도 그 모임 할 때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참여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증인의 삶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우리 또 뭐 선교하는 분들 있다. 단기로 장기로 사역하시는 분들, 뭐 선교사님들 있다. 이런 분들 얼마든지 후원할 수도 있고 또 기도 후원, 기도 편지를 받아서 함께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역에 동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위로가 된 것처럼 주위에 주님에서 힘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지만 위로도 하고 격려하는 일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외국에 나는 나가는 게 언어도 안 되고 힘듭니다.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학생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 뭔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역하는 단체에 협력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내가 있는 현재 있는 곳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그게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거를 통해서라도 거기에 내가 하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에 동참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결국 우리가 증인된 삶,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이렇게 이제 끝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오늘 이렇게까지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드디어 가서 복음 전하는 사도행전 이렇게 끝이 나죠.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은 우리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많은 박해를 교회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걸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때로는 우리 또 인간들의 갈등, 동력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때로는 기적과 병고침 같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때로는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때로는 무명의 많은 성도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 28장 여기까지를 끝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시대에 자신이 갈 수 있는 땅 끝이라고 해당되는 로마까지 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에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모든 족속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제 그 과업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바울 사도 같은 분들 또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시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실천들을 계속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고 구한말 우리나라에 참 이렇게 아주 어두웠던 시절이죠. 일제강점기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선교사님들 참 한국이란 나라, 조선이란 나라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 자신의 생을 다 드린 귀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또 전파되게 되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약하나마 우리를 통해서도 이 복음의 바톤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크고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이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내가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게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그런 일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그런 일들을 또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이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남은 그 과업 우리 시대 끝날지 안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우리 인생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귀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보람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사도행전 끝이 났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같이 말씀을 두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